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먼저 하나님 나라 백성들, 다시 말해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상에서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씀하십니다. 그 정체성은 한마디로 소금과 빛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세상의 소금입니다. 소금은 여러 가지 용도로 쓰이는데 대표적인 기능이 음식의 맛을 내는 것과 음식의 부패를 막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제자들이 소금이다 이 말은 세상을 유익하게 하고 세상의 부패를 막는 존재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자들이 있으므로 세상은 살맛 나는 세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있으므로 세상의 악과 더러움이 방지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이러한 기능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원칙상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고대에는 정제기술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소금 덩어리에 불순물이 많이 섞여 있곤 했습니다. 그런 소금 덩어리에서 진짜 소금이 녹아서 빠져버리면 소금이라고는 하지만 실제 짠맛은 나지 않게 됩니다. 엄밀히 말하면 진짜 소금은 다 빠져버린 불순물 덩어리인데 이것을 가리켜서 맛을 잃은 소금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 맛을 잃은 소금은 소금으로서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그저 밖에 버려져서 사람에게 밟히는 겁니다. 맛을 잃은 소금이 사실 소금이 아닌 것처럼 짠맛을 내지 못하는 제자는 사실상 진정한 제자가 아닙니다. 겉모양만 제자요, 명목상의 제자일 뿐입니다. 진정한 제자는 반드시 짠맛을 냅니다. 세상을 좀 더 낫게 만들고 세상의 부패를 막아섭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로 살도록 부름받은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을 잘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내가 있음으로 인해서 내가 속한 가정과 직장, 이 사회가 좀 더 나아지고 있는가? 내가 있음으로 인해서 악과 더러움이 차단되고 부패한 영향력이 힘을 잃고 있는가? 그런 모습이 있어야지만 내가 예수님의 참 제자, 내가 진정한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특히 소금은 적은 양으로도 아주 큰 영향을 끼칩니다. 그렇게 볼 때 예수님의 제자는 거대한 숫자를 가지고 힘을 과시하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짠맛이 없으면 무용지물입니다. 무시당하고 밟힐 뿐입니다. 오히려 적은 숫자여도 강력한 짠맛을 내고 있을 때 큰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이 또한 명심하시고 교회 예수님의 제자들은 수적인 우위보다 짠맛을 내는 그 삶에 더 집중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또한 세상의 빛입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러면서 너희를 강조하며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떤 정체성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줍니다. 원래 진정한 빛, 참 빛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런데 그 빛의 역할, 빛의 사명이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위임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빛이라고 합니다. 이 빛은 무언가를 밝히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래서 빛은 감추지 않고 훤히 드러냅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는 낮에도 훤히 드러나 보이고 밤에도 동네의 불빛으로 인해서 훤히 드러납니다. 또 사람이 등불을 켰다면 그 등불을 감추는 일은 없습니다. 어두워서 어둠을 밝히려고 등불을 켰는데 그 등불을 말 아래 숨겨두는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처럼 세상에 비친 제자들도 그 빛됨을 반드시 훤히 드러내야 합니다. 제자들의 빛은 다름 아닌 착한 행실입니다. 그러니 제자들은
언제 어디에서든 그 착한 행실이 반드시 드러나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언제 어디서나 드러나는 제자들의 착한 행실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빛으로 비유된 이 제자들의 착한 행실은 우리가 어제 본 팔복이고 또 앞으로 보게 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은 의와 직결되는 그런 삶입니다. 제자들은 바로 그런 삶으로 세상을 비추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소금과 빛은 이 세상에서 제자들의 존재와 역할을 잘 설명해 줍니다. 소금이 없고 빛이 없으면 사람들은 큰 불편을 겪고 살기가 힘들어집니다. 그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세상을 위해서 꼭 존재해야 하는 필수적인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될 산상수훈의 가르침대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소금으로 빛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기억할 것은 그렇게 살아서 소금이 되고 그렇게 살아서 빛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미 소금이요 우리가 이미 빛이기 때문에 산상수훈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정체성을 잘 알고 그 신분과 정체성에 합당하게 사는 삶, 그것이 산상수훈의 삶인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또 잘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은 구약의 율법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오시지 않았음을 분명히 밝히십니다. 17절에 나오는 율법이나 선지자는 구약 성경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구약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성취하려고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천지가 없어지기 전까지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율법의 가장 작은 부분이라 하더라도 그대로 가치 있게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계명들 중에 지극히 작은 것 중에 하나라도 버리거나 또는 버려도 된다는 식으로 가르치는 사람은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가 됩니다. 오히려 계명을 행하며 가르치는 자가 되어야지만 그 사람은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것을 잘 알고 율법의 계명을 작은 것 하나라도 무시하지 않아야 합니다. 작은 계명 하나라도 귀하게 받들어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특히 예수님은 이 율법, 계명을 지키는 행함과 연관해서 20절에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여기서 의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의라는 것은 언약 백성이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계명에 신실하게 순종하는 삶을 뜻합니다. 그런데 그런 신실한 순종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천국 백성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천국 백성,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순종의 삶을 산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오늘 본문에서 설명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이후에 나오는 21절부터 48절까지 말씀을 보면 구체적인 예들을 통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구약을 성취하러 오신 분으로서 율법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100%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바로 그 예수님의 해석, 그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게 되면 더 나은 의로 살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교회는 율법을 해석하는
랍비들의 수많은 견해가 있었습니다. 많은 랍비들은 어떻게 사는 것이 율법대로 잘 사는 것인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수없이 논의하고 율법을 이리저리 해석하며 가르쳐 왔습니다. 그런 가운데 자기들의 생각과 자기들의 논리, 자기 학파의 특성에 따라서 율법을 제한하기도 하고 축소하기도 하고 때로 그들만의 불필요한 전통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바로 그런 차원에서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사실 온전한 순종을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 그들의 의는 온전한 의가 아닙니다. 그러나 부족하고 제한적인 랍비들에 비해서 예수님은 율법을 정확하게 알고 완벽하게 해석해 주십니다. 그러니 그 예수님의 해석에 따라 율법을 이해하고 순종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율법을 이해하고 순종하는 그 사람이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로 살아가는 사람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율법을 무시하거나 또는 내 취향에 맞춰서 율법을 취사 선택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대신에 율법의 성취자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고 그 예수님이 해석하고 가르쳐 주신 대로 율법을 지켜 나가야 합니다. 그럴 때 더 나은 의를 실천하는 진정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의 소금으로 살게 하시고 빛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짠맛을 잘 유지하며 이 세상에 유익을 끼치게 하시고 세상의 부패를 막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언제 어디서나 착한 행실을 훤히 드러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율법도 무시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이 알려주신 그 해석과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율법을 지켜서 온전한 의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 시간 우리를 깨워주시고 기도하는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겸손히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엎드린 주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다시금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일부터 중고등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 수련회 오가는 길 안전을 지켜주시고 참석하는 우리 모든 학생들이 큰 은혜를 체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며 영적인 변화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